자, 우리 랩런트들. 자, 이번 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 바울의 등장. 자,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인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크리스마스에 주신 2022년 마지막 말씀이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일까요? 필연. 자, 그러면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전도자 하준이의 등장. 이렇게 자기 이름, 각자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전도자 하준이의 등장. 자, 2023년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자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영안을 열어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눈을 여실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는 배경이 있다. 자, 2023년도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자의 이제 시작을 등장을 하시는 해예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나에게는 배경이 있다.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백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백,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자, 전도자 바울이,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지중해 바다가 있는 유럽 국가의 이제 지도입니다. 여기 하늘색이 지중해예요. 가장 아름다운 바다 지중해. 자,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 말고 이방인들이 만든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일까요?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교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를 세계 최초 시작하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5명이 모였는데 기도해서 2명을 선교사로 보낸대요. 첫 번째 이름이 바나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바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보냅니다. 세계 최초 선교사를 보내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어떻게 보냄을 줬느냐?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갔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첫 번째 우리 랩런트들, 자, 이제 전도자 찬혁이의 등장이에요. 그럼 찬혁이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서 하는 거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하는 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던 자들. 자, 여기 보세요. 다메섹 요 지역에 여기가 어떤 장소일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장소예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자기 같은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교를 보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지도에서 보니까 구브로라는 곳이 육지예요, 섬이에요? 섬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곳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구브로. 뭘까요? 에이, 치킨, 이게 치킨 다리로 보이네요. 참 이상한. 구리가 많이 나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는 구리가 많이 나요. 구리가 우리 랩런트, 에이, 구리가 뭐야? 치킨이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거, 전자기기, 핸드폰, 자동차, 배터리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리를 전선으로 만들어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전, 돈도 해요. 은금, 구리 이렇게 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비싸요. 지금 구리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값이나 이런 게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얼마나 큰 섬이냐? 자, 이 섬 무슨 섬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섬이 제주도죠. 네, 이 제주도에 몇 배나 크냐면요, 5배나 커요. 제주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나 싶죠?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아,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 할 때 우리가 이런 건물 봐서 그래요.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우리나라 서울이 제주도에 몇 배로 작을까요? 3배로 작아요. 그렇다면 총 우리 랩런트들 산수 실력 보겠습니다. 그 구브로는 도대체 서울에 몇 배나 클까요? 3배하고 5배니까 3 곱하기 5는 그렇지, 15배나 큰 곳이에요. 우리나라 수도의 서울에 15배나 큰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 말이 섬이지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풍경이 다 달라요. 자, 한쪽 면은 이렇고 또 한쪽 면은 또 이렇고 또 한쪽 면은 또 이렇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리조트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유적지가 있는 곳이 있고 엄청나게 예쁜 해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항구가 엄청 크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섬 구브로에 우리 랩는 생각해 보세요. 기이한 구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섬이 커요. 그리고 이 섬에 통해서 지중해를 바로 갈 수 있어요. 어디 안 들리고. 그러면 강대국이 이 구브로를 침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벨론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일 많이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 또 한 차례 세계를 제패했죠. 그 이집트가 또 구브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를 제패한 나라 어디예요? 로마. 로마가 또 이 구브로를 또 침략을 해요. 그래서 강대국이 계속 침략을 하다 보니까 누가 구브로에서 제일 힘들까요? 왕이요? 왕은 이미 이제 잡혀가거나 아니면 식민지. 제일 약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겠죠. 우리 랩너트와 같이 어린이 그리고 여자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침략당할 때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그쵸? 성노예로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하나 있는데 그 신화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미의 여신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프로디테. 그걸 쉬운 말로 비너스라고 해요. 그 비너스가 탄생해요. 금방 지나가서 못 봤죠?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뭐가 탄생했다고요? 자, 비너스 탄생하는 거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금방 배경이 어디였어요? 물속이었죠. 옆에 남자 또 옆에 있는 여자가 숨을 참고 있었잖아요. 그림에. 아, 다시. 아예 자 보세요. 우리 이거 미역 줄거리. 이 물속이에요. 지금 물속에서 뭐가 탄생했다고요? 조개 안에서 비너스가 탄생했어요. 이게 바로 구브로라는 섬에서 탄생한 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입니다. 이게 왜 탄생했겠어요? 계속 침략하고 여자들이 성노예로 끌려가고 계속 이 고충이 있으니까 이게 한상이 현실과 다른 한상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아, 예쁜 여신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 섬이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곳곳에다가 비너스 상을 만들어놔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도를 하려면 그 지역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영적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얼마만큼 음란했는지 알겠죠? 자,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비너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전에 가서 엄청나게 문란한 짓을 해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뽀뽀해도 돼요. 그게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구브로라는 섬에 비너스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섬의 영적 배경은 뭐예요? 음란하고, 그 음란한 집에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그 애들은 잘 클까요? 못 크겠죠. 너무나 상처가 많고 역사적으로 침략이 배경이 많은 진짜 오래된 영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전도자로 2023년에 등장을 하실 거기 때문에 각각 영적 배경을 알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브로에 갔는데,
자, 이곳에 파견된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자, 여기 로마에서 이렇게 이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 누굴까요? 성경에 조금 밑에 보면은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로마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철수, 뭐 서준이, 민서 이런 이름 흔하듯이 로마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제일 흔했어요. 작은 자. 그 오늘 전도자 바울 이름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에요. 이 사람도 바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아, 내가 앞으로 가서 일할 곳 구부르라는 섬이 음란하다더라. 비너스라는 신을 섬긴다더라. 그런 신전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런 음란한 성행위가 공식화된 곳이 구부르라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바예수라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빠의 아들이 내나 똑같이 그 핏줄이듯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남자가 있는데 유대인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원래 구부르 사람이에요. 구부르 사람들은 피부가 하얄까요? 검을까요? 검해요. 맞아요. 구부르, 흑인을 말할 때 조금 나쁜 말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흑인을 약간 놀릴 때 그 구부로 그 언이 흑인이란 얼굴이 까맣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검은데 이름은 예수예요. 그 유대인한테 유대 종교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상한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그런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부로를 움직이는 뭐라고요? 실제 인물입니다. 그걸 보고 줄임말로 뭐라 하죠? 실세라고 해요. 자, 주권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들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은 반드시 움직이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자, 전도하실 때 항상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전도를 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러 갔다고요? 섬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 목적지가 누구예요? 마술사였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 섬을 진짜 움직이는 자는 따로 있다. 마술사다. 바울이 본 게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 이 섬에 누구 전도하지, 몇 명 전도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섬을 진짜로 움직이는 주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 주권자가 마술사를 통해서 이곳을 통치하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거나, 영적 세계를 먼저 봅니다. 자, 전도자는 항상 영적 세계를 먼저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통치하는 자는 법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총리예요, 총리. 바울이라는 총리예요. 근데 그 바울이라는 총리는 이미 사단한테 이렇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섬에 복음 가진 자 2명이 도착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을 초대를 해요. 어디다가요? 자기 구역에다가. 왜 초대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왜 초대했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아니, 우리 렘넌트들 이게 말이 돼요? 무속인 말을 듣는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는 불렀대요. 자, 어디를 가든지, 아, 여기는 너무 타락했어, 여기는 너무 음란해, 여기는 희망이 없어, 이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갈급한 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 2024년도 우리 렘넌트들이 등장을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세 반에, 4학년 올라가는 그 세 반에 갈급한 자 만나게 해주세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갈급한 자 한 명을 만나더라도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자인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 학급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미 무속인한테 점령당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아, 나 오늘 죄 지었다, 예, 기분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상한 제사를 하고 이상한 부적을 붙이고 이러면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이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총독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전도자 바울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하는 자가 있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자가 있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일요일이니까 내가 예배 가야지 하고 왔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불신자 친구들 목에다가 금방 받듯이 올감이 메어가지고 끌고 가요.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그 찾는다라는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어원 뜻이 무슨 말일까요?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니고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도 못 온 친구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뭐 줄게 와, 내가 잘해줄게 와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영적 세계 있어요. 영적 세계에 어둠으로 끌고 가는 주권자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도 어둠으로 움직이는 주권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총독 바울 앞에 전도자 바울이 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마술사가요? 힘쓰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하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 못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특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배운 공부를 뭐 한다고요? 교회 방해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에 힘써요. 아니, 같은 밥 먹고 힘을 그런 데 쓴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마술사가 끼어들었어요. 마술사가 지금 봐보세요. 얼굴이 약간 어둡죠? 구브로 지역 사람들이 약간 흑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이, 총독님, 절대 그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자는 총독님을 지금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그 말 절대 전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표정이 어때요? 바울 표정이 어때요 지금? 에이, 맞았어요. 바울도 한 성격 하는데 내가 니보다는 옛날에 더 심했다. 이거 가짠다. 이런 표정이에요. 옛날에 바울은 아예 죽였잖아요. 사람은. 여자가 이렇게 숨어있으면, 아이들이 숨어있으면, 핍박한다고 숨어있으면 집에서 머리채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던 그런 아주 악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마술사가 에이,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런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아이고 가짠다. 나는 니보다 더 심했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유 잘됐다 하면서 사탄이 우리 랩런트들 전도하는 거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안 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자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탄은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자가 나오면 포기해야 돼요? 아,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이래야 될까요? 욕해요? 욕해요. 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첫 번째 퀴즈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하준아, 네, 결박 기도. 자, 서유리. 기도. 자, 하윤이. 손가락지.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훨씬 잘생겨지셨잖아요. 원래 성령이 충만하면 잘생겨지거든요.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멋있어져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모든 거짓 깎임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아 이러면서 뭐래요? 모든 의의 원수의 주의 길을 굳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않겠느냐. 퍽퍽퍽 때려버렸어요. 말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로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퍽퍽퍽 맞고 나니까 아까 검었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당황하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해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방해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눈이 안 보여서 여기 어디에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렇지, 바울이 이렇게 해서 믿었잖아요. 원래 전도할 때 자기가 믿었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체험했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 말씀을 최대한 많이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에게는 배경이 있는데 누가 배경이라고요? 주의 손.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능력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 눈 안 보이게 하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이 마술사 위에 있어가지고는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주관자대로 끌려가는 사람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방해하던 자,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을 계속 이 말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불렀을 뿐인데 일어난 일 모든 걸 보고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깊이가 더해졌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결국은 한 인생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나도 내 인생 못 바꾸는데요. 지금 되어가는 가정이라 했죠. 성화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윤이가 가는 곳마다, 바다가 가는 곳마다 영적 배경이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6학년은 마지막 초등부 예배이고, 자, 그리고 2022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세상에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의 등장. 자, 소희랑 신비랑 하민이는 이제 중등부 반 올라가면은 딱 문 열고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전도자 양하민의 등장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사단문화 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제. 자, 불신자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배경은 우리 가문의 저주는 이거더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지, 수천 년 동안 혹은 5천 년 동안 오래된 성씨 있죠. 중간에 생긴 성씨 말고 박씨나 이씨나 김씨는 5천 년 역사예요. 그럼 5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안 끊긴다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의 영적인 배경. 자, 세상이란 말은 지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준이가 사는 세상, 서유리가 사는 세상, 각자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쵸?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세상, 어떤 연구원인 사람은 연구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세상, 각자의 세상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세상마다 어두움으로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데 어두움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자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둠의 세상 누가 있다고요? 주관자들. 주관자들이란 말은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주관, 이렇게 움직이고 주장하는 자들을 말해요.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3단체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3단체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누구부터 말할까요? 네, 뉴 에이지. 그리고 다음에 누구 말할까요? 그렇죠. 프리메이슨. 붐의 또 세 번째. 그렇죠. 유대인. 자, 저번 예배 시간에 보셨죠? 결국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하는 그 마크나 상징이 알고 봤더니 유대인이 만들었고, 각자 다른 애들이 아니라 결국 다 한 통석, 사탄의 자녀라는 거, 사탄이 주관하는 애들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쵸? 자, 이렇게 3단체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통치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으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이 영적 배경을 이들은 알고는 귀신의 힘을 받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귀신과 상대할 수 없는 누구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이들을 살리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들이 주는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 영적인 세계만 보면은 바울이 받는데 바로 응답받았잖아요. 보시기만 해도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들을 능가할 힘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불신자의 배경 틈이 있어요. 틈. 사탄은 이 틈을 절대 안 놓쳐요. 0.01mm가 되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틈만 보였다면 파고들어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틈이 있어도 이 틈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이간자. 자, 어둠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갑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끌고 가는 자가 있다 했어요.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 세상의 문화로 당연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해야지, 당연히 이때 부적 붙여야지, 당연히 이때 굿해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으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불신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영적 배경.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자, 아까 구브로 섬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구브로라는 섬이 그냥 구리가 많이 나는 섬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전도하러 간다 하면은 이 지역의 오래된 영적 배경을 먼저 연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연구하고 갔더니만 뭐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삥삥 돌면서 와, 전도 대상자 누굴 전도하지? 와, 오늘은 10명 했다. 오늘은 100명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한 사람 딱 만나러 갔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술사. 이 지역을 다 어둠의 세력으로 끌고 가는 자. 그 주관자 한 명 꺾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독 한 명 건졌어요. 에이, 한 명밖에 전도 못했네 바울은. 난 10명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관자 한 명 꺾으면 이곳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세계를 보고 이제 가시는 게 전도자 우하영의 등장. 그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김은현의 등장. 이렇게 하고 내년에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 전도자를 방해하고 말씀을 몰라서 대적했던 자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잃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 의미 있는 거예요. 영적 배경이 어두운 자들은 결국은 눈이 멀고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공부 잘했던 친구, 나보다 잘 살았던 친구, 나보다 성격도 좋았던 친구 10년, 20년 뒤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다르다 했죠? 그럼 언젠가는 이 친구 지금은 잘 살아도 눈이 멀고 길을 잃을 거예요. 지금은 내 말을 안 들어도 눈을 이렇게 다치고 길을 잃었을 그때에 다시 찾아가시면 돼요. 반드시 영적 배경이 어두운 자들은 잃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 배경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랩런트들 눈에 지금 불을 켜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드디어 퀴즈 시간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자, 언제 끝나? 이러면서. 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 자, 계속 손을 드시네.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공통 질문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참된 선지자. 자, 참 선지자 안 하고 참된 선지자 하니까 갑자기 조용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참 선지자 말씀을 나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절 주소만. 우리 현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다가 지옥을 가야 돼요. 그 죄 이름은, 자, 우리 서유리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바댜.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퀴즈. 그 원죄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 서유리. 오래된 신? 오래된 신? 자, 우리 돈이 맞았어요. 아우, 세상에.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된 제사장. 우리 서유리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서유리 안 오면 진짜 예배 시간 너무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찬양도 재미없고. 그러면 안 된. 우리 서유리가 세상에 오래된 신. 그러니까 도훈이가 오리지널 신. 이 신 너무 멋있어요. 자, 원죄를 오리지널 신. 왜 오리지널이라 할까요? 원죄라 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워요. 오리지널 뭔지 알죠? 포테이토도 오리지널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았어요. 원래 죄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래 갖고 태어난 죄. 원래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죄가 있다. 원래 갖고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참된 제사장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대요. 우리를 섬기려고. 그래서 땅콩 박사님, 그 박사님이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맨날 연구해서 인간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나는 흑인이라고 놀림받고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 짜증이 났는데 성경을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읽으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물며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내가 왜 이걸 못해? 하고는 반성하고는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땅콩 잼을 주셨잖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 그런데도 계속 사탄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이 사탄 문제 해결하신 분, 다니 제일 빨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왕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참왕 위에 뭐 있나요? 자, 계속 전도사님이 영어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살려야 돼요. 기본적인 영어를 계속해서 하려고 이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된 왕 뭐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신. 아, 오리지널 킹. 와, 하윤아, 너 하윤이 이거 맞췄다 해야 돼요. 참된 왕은 오리지널 킹이 아닌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전도사님도 오리지널 킹했거든요. 사실 와, 이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영어예요.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굳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근데 마귀의 일은 뭐예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이용해서 계속 멀어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퀴즈. 전도는 뭐라고 할까요? 자, 한 줄로만, 영어로요? 진짜. 자, 한 줄로. 자, 이 사실을 이제 그대로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전도는 뭐라고 할까요? 네, 바디야, 오바디야. 예수. 신비. 렘넌트. 전도자 말고요. 자, 힌트 줄게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자, 퀴즈는 항상 갑자기 나와야 재미있죠. 근데 질문이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전도는 뭐다? 자, 서율이 B 뭐라고요? 자, 서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한 글자 차인데. 자, 다시 신비 6학년. 은연이. 그렇죠. 역시 우리 가이오, 모두를 살릴 가이오.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전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전도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시고 전달만 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하기만 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전도예요. 네. 자,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그렇다면 전도자는 뭐 하는 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자를 전도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 바울의 등장.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자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023년도에는 바울 같은 응답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자, 2023년도 너무너무 기대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어떤 미션인가? 아직 퀴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직 남았습니다. 자, 아이고, 몇 개 남았지? 지금 헷갈려서 잠깐 주춤했어요. 자, 8개 갖고 왔나? 자, 3개 남았나? 자, 사도행전 13장 10절 보니까 아까 렘넌트의 배경이 나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술사도 이용하고 삼단체도 이용하고 쟤네들은 너무 배경이 빵빵해서 나는 못 싸워. 그런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렘넌트의 배경은 더 대단해요. 자, 여기서 6번째 퀴즈.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뭐다? 바디야 오바다? 정급 배경 맞는데 신비
아하! 자, 소희. 에이, 자, 서유리. 다시. 오, 결이. 보자에. 자, 우리 랩런트 이게 힌트. 하영이. 맞았어요. 말씀을 제발 좀 봐주세요. 서준이는 뭐가 아까운 거죠? 전혀 아까울 것 같지 않은데. 결이라고 적었네. 하영이. 자, 우리 랩런트의 배경은 뭐라고요? 주의 손. 자, 성경에서 사무엘도 전쟁에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다고요? 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켰다고 돼 있어요. 주의 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랩런트를 지킵니다. 아시겠죠? 10장. 자, 주의 손이 우리 랩런트의 뭐가 된다고요? 배경. 이 손이란 말은 뭐예요? 능력을 말해요. 힘을 말해요. 파워를 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자, 11절. 자, 그러면 요한 1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 자, 그래도 3단체는 이룬 게 너무 많은데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죠? 아바타라는 작품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 자, 요한일서 4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그럼 마지막 퀴즈. 도대체 우리 속에 있는 이가 누구길래? 자, 신비? 네. 자, 소희. 자, 누구 계시나요? 네? 아하, 자, 하민이 누구 계시나요? 네? 누구 계시나요? 아하, 하나님. 자, 다시 소희 누구 계시나요? 자, 우리 속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귀신도 이기시는 분 누구예요? 그렇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깁니다. 랩런트의 승리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구한테 진단 말이에요? 진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대단하신 성령님이 나같이 하찮은 존재한테 뭘 부탁을 할 게 있지? 원래 도움이 필요한 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나는 도와줄 게 없는데? 자, 그럼 뭘 부탁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자, 5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 이 화목이란 말은 회복이라는 뜻이 언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간으로 회복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했대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진 영적 배경,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을 바꾸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에요. 그 대단하고 귀중한 일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귀중한 보물을 맡은 자가 귀중한 대접을 받듯이 귀중한 사명을 맡은 자, 미션을 맡은 자는 당연히 보디가드 붙고 당연히 하늘 배경이 동원되고 주의 손이 늘 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자다. 항상 당당하고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학교 가실 때도 내가 이런 자다. 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야. 부탁받은 자야. 내가 부탁받은 자야. 나는 오늘도 내 학급을 살리러 간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현장에. 아시겠죠? 너무나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 3가지 붙였습니다. 자, 시작.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2번째 시작. 방해하는 어둠의 주관자. 전도자 가는데 어둠의 주관자들이 어서 오세요 하고 절대 안 반겨줘요. 나를 미워하면 당연하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째 시작. 주의 손이 나의 배경이 된다.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뭐라고요? 주의 손.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축복해 봅니다. 너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하셨어. 하나님의 손이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 2022년도도 훈련 받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예배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전도자로 각각 세상에 등장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손으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